시편 8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가운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의 영광,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1절에서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누군가 저의 이름을 이성진 목사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잖아요. 이름을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구원을 받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주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며 주 예수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5,000번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돌아가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님. 누가 주님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을 때 지금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서 사모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이 누군지 알고 있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이 순교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셋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사용됐는데요. 그 똑같은 단어가 시편 8편 4절이 사람이 무엇이간다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셋이 장가를 가서 에노스를 낳게 되었는데 그 에노스가 질병에 시달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너무 연약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저주인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이죠. 복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건강했다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건강했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했다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터인데 육체의 질병에 시달림으로 그때 비로소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에노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매우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찬송하는 거죠.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주께서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 아담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담의 아들. 이 원문의 뜻이 아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붉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붉다. 왜 뭐가 붉습니까? 여러분들 땅의 빛깔이 붉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무엇이간데, 아담이 무엇이간데, 지능으로 지어진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며 생각하시며 감찰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일체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인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걸 해석하거든요. 또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될 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지능으로 그를 빚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심히 연약한 존재이긴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게 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 사람 인자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 아담의 아들로서 진흙으로 빚어진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이신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 하반절 보게 되면 명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 사람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기본적인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은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존재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주시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러잖아요. 이 만물 안에는 무엇도 있을까요? 우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렇게 살던 존재들이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발 아래에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발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케 되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게 되면요, 이 만물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원수마귀도 있거든요. 원수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이 그의 발 아래 놓인 것은 발등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발등상. 주님의 모든 대적들이 다 복종하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승리.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임을 얻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놓이게 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요,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앞에 놓였다는 것은 모든 주의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승리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싸움이 있으신가요? 가정 안에서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다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놓였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영화로우신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거룩하신 임재와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으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